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또 이런 시간을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른의 계산과 아이들의 계산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가 이제 특별히 아이들에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심을 좀 알고 싶어서, 우리 어른들도 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 손주들한테 그런 걸 할 거예요. 아이들이 휴대폰을 하거나 어떤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 좀 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뭐 어떤 의미가 더 크냐면,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좀 들어라 이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면 목사님이 누가 불렀어요 라고 해서 딱 멈춘다면 우리 어른들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신기하고 기특하죠. 그래서 제가 감추고 있었던 주고 싶은 것보다도 더 큰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누구누구야 불렀는데 대꾸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전혀 게임에서 아니면 휴대폰에서 빠져나올 생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고 싶은 것도 좀 나중에 주거나 아니면 좀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염려의 마음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그 마음을 열어놓고 또 비춰주고 그 마음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지 않는 것, 그런 관계가 참 좋은 것이겠죠. 근데 사실 이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해야 될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늘 내 앞에 있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그 게임의 삼매경에 빠져 있는 것처럼 내 앞에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넓으시고 크신 계획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기 어렵죠.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내 시선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적어도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이렇게 기도에 오신 것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둘까요? 교회 올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일상의 삶이 딱 내 앞에 벌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사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아니면 오히려 관심이 없어지죠. 내 앞에 주어진 일을 빨리 해내고 또 잘 해내고 이것에 집중이 되다 보니 분명히 내가 예배 나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선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도 관심이 떨어지고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무관심하게 되죠. 관심이 떨어지면 무관심하게 돼요. 알고 싶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예배 때 막 간구했는데 이 문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 있는지 전혀 간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건 무관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분명히 교회 나올 때는 적어도 내 신앙의 양심이 찔려갖고 아 그래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막 신앙의 양심이 막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하다가 아니 희한하게 세상의 문제들과 상황만 맞닥뜨리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우리 가운데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점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제가 벌써 안식월 하기 전에 이 금요기도의 본문의 앞에 본문들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계산법 그리고 나의 계산법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 인정하라고요? 나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수학을 잘하신 분도 아마 여기 있겠죠. 우리가 계산하고 산수 탁 수학의 이 묘미는 정답이 딱 떨어져서 묘미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잘하신 분들면 딱 기가 막히게 계산을 잘하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잘 떨어져요. 얼마나 딱 맞아요. 그러니까 틀림이 없잖아요. 다른 것들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지만 수학은 그 공식에 딱 하면 딱 맞아요. 우리의 계산법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딱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완벽한 계산법보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완벽한 그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이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판단과 계획과는 전혀 다르다. 지난주 이어서 사실 이제 9월, 10월 달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참 많아서 목사의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입원하신 분들의 제가 전화를 통화하고 공통점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거. 며칠 동안 한 주 동안 밥을 못 먹어서 쓰러져 갖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목사님 내가 교회를 못 가서 죄송해요. 그거예요. 그리고 폐렴에 걸렸는데 이번 주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도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주에도 병원을 가는데 심근경색인데 걸어서 가서 감사해요. 아니 이게 사실 우리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몸이 지금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을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 목사한테 말할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감사가 될까?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것이 맞고 괴로운 상황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감사하다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힘든 것들이 있는데 왜 감사하다라고 또 고백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위기를 주셨지만 허락하셨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잘 관리하면 하나님 뜻대로 더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건강하고 정말 죽는 날까지 정말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멘이 안 하시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걱정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까 이제 병원 얘기를 해서 근데 약간은 그냥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때쯤 다들 아프시기 시작하는데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너무나 초라하더라고요. 인간의 존재가 바로 이거구나. 그런데 막상 아프고 났더니 어떻게 참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우리는 좀 이게 넉넉해지나 봐요. 희한하게 하나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일이 딱 벌어지면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산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의 입술에서 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황이 분명히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사람의 일과 분명히 뚜렷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니까 제자들이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본문 바로 직전에는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부활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왜냐면 부활한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익숙하니까 부활하면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인간들 우리가 일반의 사람이라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생소하고 불가능한 단어고 익숙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 죽음은 좀 익숙한 단어죠. 그럼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부활의 얘기는 사실 아마 이 제자들에겐 전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어떤 얘기가 들렸을까요?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또 제자들의 마음들을 담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 베드로는 칭찬받고 정말 교회의 반석의 열쇠를 받는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수제자, 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강력하게 말했다. 예수님 절대 그리 마옵소서. 죽음의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어요. 한 2달 전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죠. 요건 좀 이따가. 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왜 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이후의 얘기니까. 근데 베드로의 심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이 일은 예수님께 미칠 일이 아닙니다.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물론 첫 번째 예수님의 뜻을 못 알아들었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은 다 아니죠.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동네마다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백 명, 수천 명씩 몰려들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얻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슈퍼스타가 되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 곁에 12명, 그 제자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맨 처음 따라다닐 때는 아 그래 예수님 저 위대한 랍비어 선생님이 했던 이 존재가 날이 갈수록 대단한 존재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옆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모든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어떤 이 영향력과 어떤 그 사회에 미치는 이 대단한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고 뭐가 실시간 영상이 있다면 하면 전 세계로 아마 탑 뉴스가 됐을 겁니다. 연일.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네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면 동네에 소문이 들리면 막 그 길에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막 벌써부터 줄을 섰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들이 꿈꾸고 있던 어떤 기대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만 하면 한 1년, 한 2년 조금만 더 하면 야, 이제 우리 세상이 바뀌겠다. 이렇게 바로 볼 수도 있고, 야 우리가 또 한몫 거둘 수도 있겠다.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으니 당연히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 들어요. 아니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 순교하러 간다 한다면 아이고 순교하러 가십시오라고 박수 쳐줄 분이 어디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면 안 되고 조금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그 순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기도의 요청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진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하시는 경우들은 좀 찾아보기 어렵지만, 근데 만약 그런다면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선 베드로의 판단이 너무나 옳은 거죠. 예수님 그리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신들이 맡겠다, 책임지겠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 잡힐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 종의 길을 자르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어떤 그런 각오가 있어요. 물론 비겁하게 부인하지만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곁에 있으니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베드로의 계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되지 않은 선택이라고,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주님의 길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게 주님의 길이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게 주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지난주 이제 가을 노예는 강도사 인허나 목사 안수를 하게 되는 노예입니다. 근데 우리 노예가 사실 막 그렇게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좀 중규모의 노예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있었던 노예들은 다 한 200교회, 300교회 넘는 교회니까 엄청 큰 노예죠. 근데 저희 노예는 한 100여 교 교회 정도 되고 목사회원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노예에 비해서. 근데 점차 느껴지는 게 뭐냐면, 목사 안수식이 있잖아요. 근데 한 명도 없었어요. 이번 노예, 저희 노예. 그리고 강도사 인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인허도 사실은 우리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교회를 옮기신 분이었는데 그 이제 이거를 해가거든요. 다른 노예로 옮겼다 이걸 해야 되는데 요거를 늦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갖고 노예 소속에서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못 해갔으면 그럼 어차피 본인 책임이라고 뭐 교회가 어떤 사정이 있든 그랬지만,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적이 남아 있으니까 그 노예, 우리 노예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한편으로 이게 진짜 우리 한국 교회 이제 목회자의 현실 주소구나 라는 걸 느껴요. 최근에 어떤 교회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고요. 또 저한테도 그런 질문. 우리 교회가 통합의 역사를 보고 연역을 보니까 교회가 통합이 되셨네요. 그러니 되게 신기하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 당시는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됐을 때 여러분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쉬운 분 계셨어요? 어렵죠? 저도 그 얘기했어요. 그 당시 저는 이렇게 흡수시키는 교회, 그런 말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로 있으니까 정말 되게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힘든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힘들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사실 힘들지는 않았어요. 즐거웠어요. 감사했어요. 아마 저를 기억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닌가요? 또 그렇게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나요? 근데 저는 진짜 뭐 별로 안 힘들었어요. 저 통합되고 나서 교회에 뭔가 필요할 때도 저는 저 혼자 남아서도 늦게까지 그때 스크린 설치하고, 찬양 인도가 8시인데 55분까지 이 스크린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게 참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혼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교육자들도 어차피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차피 저 혼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혼자 드릴로 벽 받고 스크린 설치하고 땀 뻘뻘하고 찬양 시간 다 되는데 두 가지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나는 이제 이쪽 성원교회 분들은 전도사님이 저러고 있으니까 안쓰러워갖고 막 저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은성종학교 분들 그런 판단은 아니겠지만 제 스스로 느낀 게, 야 저게 아직도 안 돼갖고 왜 저러고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입장이 다른 거니까.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될 때 그런 게 참 어렵더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건데 상대방 즉 함께 합해지는 교회 쪽의 반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더라. 근데 그게 어렵더라. 그래서 원칙들을 합의될 때 잘 합의된 대로 이행하고 이 규칙들을 잘 정해진 대로 행하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근 들어서 통합이 되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30명, 40명 되는 교회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많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 선배 세대들이 은퇴를 꽤 많이 하세요. 지금 뭐 대형 교회도 지금 올해 은퇴하는 교회들이 뭐 사랑일 교회, 뭐 삼일 교회, 꽤 많아요. 지금 뭐 은퇴하신 분들도 엄청 많은데, 근데 지금 뭐 큰 대형 교회야 뭐 줄이 섰겠지만 작은 30명, 40명 교회는 뭐 누가 담임 목회를 하기, 예전에는 뭐 자녀들이 이어서 한다 막 그러지만 요즘은 자녀들도 목회를 안 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니 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합쳐야겠다.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합치려고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묻는 분도 있고, 최근에 그 어떻게 합쳐졌냐 그 사정을 묻는. 그래서 저는 있는 경험 그대로 원칙을 잘 세우고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율을 늘 정해놓고 하십시오. 한 명 이쪽 세우면 한 명을 이쪽 세우고 이것만 하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성도들이 더 현실을 느낄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는 어려운 시대구나, 한국 교회가 어렵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입장들이 다 개개인이 있었잖아요. 어렵잖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판단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다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이 틀리지 않고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산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장이 다르고 내 생각에 맞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모든 해결점은 주님의 그 길, 하나님의 그 길이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일의 차이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도리어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와 사역과 성도의 삶이 왜 어렵냐면 우리는 인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까 아픈 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하셨거든요. 살게 하시는 이유를 알게 됐거든요. 내가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눈물 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면. 근데 인간의 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분명 맞는 얘기를 했어요. 옳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맞겠다 이 심정 아닙니까? 항변했다는 거 예수님 붙들고 막 예수님을 안고 부둥켜 안고 예수님 절대 안 돼요. 막 매달렸던 거죠. 매달려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가 틀렸어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 이 행동을 뭘로 비교하십니까?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만약에 이 일을 제 이 목사의 입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아, 지난주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꼭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얘기하지 말라 했더니 꼭 속으로 그 얘기했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상황과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라 했지 그 대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만약에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얘기를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해보세요.
다 시험 들죠. 목사는 저 목사도 사탄 들렸다 그러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단호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지금 베드로의 판단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거, 반대의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아라고 했습니다. 사탄아.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산법이 때로는 완벽하게 맞아들을 때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학을 하거나 계산하면 탁 맞죠. 얼마나 딱 맞습니까?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딱 떨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까요, 안 할까요? 실제로는 양보 안 해요. 내가 딱 맞으면 내가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 살아왔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성공했던 그 경험, 내가 해왔던 그 경험이 딱 맞으면 거기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왜 당하냐 하면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저는 누누이 계속해서 말해요. 사기 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이제 점점점 복잡한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화 오고 뭐가 왔을 때 비밀번호 눌러라, 어디 링크 따라 들어가라, 뭘 설치하라, 비밀번호 눌러라, 돈 보내, 이건 아예 이제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아예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가족 아니면 믿기 어렵다. 사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믿다가 또 어려움 당할까 봐. 예전에 저 교회도 제가 유명한 상계동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상대로 투자하십시오 했다가 투자를 했는데 50억을 넘게 투자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거 먹고 튀었어요, 목회자가. 아주 큰 대형 유명한, 아주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이름 말하면 좀 너무 창피한 역사니까. 근데 진짜 그런 일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못 믿어요. 근데 가족 아니면 사기당하지 말라고. 근데 사기치는 게 얼마나 힘든, 우리를 얼마나 잘 속이냐면, 우리가 이제 폰지 사기가 대표적인데, 그러면 투자하면 돈 벌게 해준다. 누가 믿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손해볼 만한도 10만 원만 투자해봐. 근데 사기꾼들이 6개월 동안 그 이자를 줍니다. 약속된 이자를 줘요. 한 달에 10,000원 줄게. 여러분, 10만 원에 10,000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이자가.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 넣습니다. 100만 원 주니까 10만 원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한 500만 원 넣었더니 500만 원, 이제 1년째도 500만 원 넣었더니 한 달에 막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횡재죠. 1년 반이 지납니다. 이번에 무슨 건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만큼 넣으면 그거보다 더 수익이 날 거야. 근데 1년 반 동안 수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 때문에 그 사람은 나에게 은인이에요. 좋은 사람인 거예요. 돈을 벌게 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태까지는 1,000만 원만 해봐, 500만 원만 해봐, 100만 원만 했던 사람이 이번 한 1억 해봐, 2억 해봐. 우리는 그런 돈이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근데 그거를 빌려갖고 온 집안의 돈을 다 끌어다가 빌려갖고 카드 빚을 내갖고 하면 이거 한 달만 이자 받아도 금방 갚잖아요. 이자는 감내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한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은 그때서야 발톱을 드러내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안 당하는 사람이 없대요. 모두 다 속는다라는 거죠. 다행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옆에 안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작정하고 속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아까 이제 목회자가 그랬지만 어떤 대형교회에서도 이렇게 폰지 사기 하듯이 사기를 쳐갖고 그물을 던져갖고 2년 동안 또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이 다 믿었죠. 그래서 사기를 치고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가 옳다 맞다 계산이 딱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감히 나의 일이, 나의 판단이, 나의 계산이 맞다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기억나세요?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이제 금요일 때 말씀드려서 아가보도 나오고 막 빌립의 딸들이 왔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면서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가면 묶이고 끌려가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알았을까요? 누구도 알았을까요? 바울 사도 자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문제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해서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로 가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그 눈물의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길을 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요? 사명이에요. 사명을 받은 것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이 사명이에요. 바울 사도의 그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조차도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이게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내가 계산해서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면 내 목숨도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의 주변에 사랑했던 바울 사도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 사도에 제발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가면 맞습니다. 얻어 터집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걸 자신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뻔히 불구덩인 걸 알고 있는데도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사명이니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여러분 이 고백의 결과물이 어떤 줄 아세요? 옥중 서신들이 써게 나가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리에 너무나 정수와 같은 이 말씀 로마서가 기록되어지게 돼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여러분 차분하게 자기가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교리를 정리했던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토대를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옥중에 있던 이 기간이 아니었다면 우리 합동측이라고 하는 이 배경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것으로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이 숭고한 순교의 그 길이 단순히 순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은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베드로는 그 길을 알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신앙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죠. 분명히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이 이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모습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를 더 이상 가르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다른 계산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섭리면 다 모든 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참되니까.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거짓이 없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금요 오게 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계산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아까 서론의 말씀대로 우리는 분명히 또 이 문을 나가면 또 내 계산법이 우선이 될 겁니다. 다 그렇죠. 우리 연약한 인간이 늘 그렇죠. 그런데 혹이나 내 삶에서 혹시나도 단 1%라도 그런 사인이 있거든, 그때 재빠르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내 계산이 잘못됐구나. 내 계산이 틀렸구나.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우리 노정 목사님 찬양하셨던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악보를 한번 주십시오. 악보 혹시 있으시면. 네, 그 찬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사가 맞는 것 같아서. 네, 네, 감사합니다. 찬양할까요?